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완전히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손에서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워낙 새로우니까 만지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를 그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성인들도 이렇게 완전히 빠져 있는데 가능할까? 하여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과 뇌에 관련된 그런 영향,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지식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경고를 하죠. 아이들을 지켜라. 스마트폰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통하지는 않아 보여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랑 같이 연결되고 있고, 이제는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거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맞춰서 신학도 함께 발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어쨌든 위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보통 3-4분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달력, 카메라, 금융, 뉴스, 날씨 온갖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접근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SNS는 완전 마약이죠. 예전에 미니홈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 딱 키면 바로 SNS를 관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강력한 이동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면 신기하고 재밌는 거 그냥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중독 행동이 굉장히 현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집중력 분산 현상이 유례없는 비율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면 될수록 우울감은 높아지고 불안에도 쉽게 빠지게 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심하게 저하된다는 겁니다. 특히 또 하나가 불면증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이 밖에도 디지털 집중 분산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물리적인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이중계명, 스마트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서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분명히 함께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기이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각자가 다 자기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무시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누군가의 글과 영상에는 좋아요로 반응하고 댓글을 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뭔가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보다는 보다 쉽고 편리한 가상의 사랑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좀 공허함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바로 그 공허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공허한 것을 두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비약물성 항우울제가 우리 손에 그냥 들려 있는 거죠. 인생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 가령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없는 가벼운 것들이 깊은 생각을 완전히 대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게 돼버린다는 거죠. 무한한 가치와 소망이 한낱 한시적이고 찰나의 쾌락으로 대체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을 포기해야 되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좀 뺏어버리면 될까?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과 공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시작이 뭐냐면 일단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온갖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각종 가능성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말고 순전히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직면하는 게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디지털 중독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우리를 언제나 수동적 관찰자가 되도록 만들고 부추기고 있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생활 방식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정작 진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익명의 관객이 되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관찰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들 실제로 직면해가지고 뭔가 그 앞에 다가서기보다는 뭐 그거 미디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고 슬퍼요, 힘들어요, 막 응원 댓글 달면서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강박도 없고 진실한 기도나 진실한 눈물도 없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 살과 피를 맞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먼 곳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면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반응만으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은혜와 나름대로의 감동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 희생도 없고 깊은 고민도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온라인상의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정작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냥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심리 연구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익명의 분노라고 부르던데요. 결국 이런 온라인상의 분노가 곧 우리 삶이 분열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관심, 생각, 피와 살이 다 그냥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 분노만큼 쉽게 전염되는 감정이 또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SNS를 타고 분노는 훨씬 더 급하게 막 화염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지점에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상실되고 마는 거죠. 사회가 그냥 다 딱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을 즐기라는 거죠. 눈도 마주치고 뭐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만남을 뭐 더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내용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더 깊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겠죠. 적어도 줌 활동을 할 때 카메라를 좀 끄지 않고 또 소리도 최대한 끄지 않고 서로 숨소리라도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라도 말이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지만 그 이상의 고민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